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나 혹은 다른 모든 분야들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노력과 수고와 땀이 없이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최선의 피나는 노력을 했고 끝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끝없는 훈련,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떠한 신화를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운동 연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고행을 한다라거나 수련을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연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죠. 그래서 육체 연습을 행하는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유연해지고 또 근력을 기르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을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운동 자체가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연해지고 탄력을 얻고 삶의 질이 나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이 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생에서 내가 유익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더불어서 내 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운동선수는 어떻습니다? 썩어진 면류관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더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경건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은요, 신령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만한 찬사 중에 가장 큰 찬사는 아마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성웅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그럼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영적인 생활, 그것이 경건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또 어른처럼 믿음이 잘 성장한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성도라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이라면, 이 고난주간 앞에 두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영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을 향해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니까 대단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것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생활은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때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삶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내게 명품으로 휘감고 내게 좋은 것만 먹고 나를 아끼고 그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죠. 참된 경건은요, 행동하는 신앙이요, 온전한 헌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은 신령한 신앙생활인데 이 신령한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있어야 되고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연단이란 단어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제하며 훈련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며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단이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경건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계속해서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목사도 성도도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일 한 번을 빠졌습니다. 주일 빠질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주일 빼주고 나서 그 한 주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슬그머니 들어온 생각이 가기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빠졌습니다. 2번 빠지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가기 싫고, 그래서 2번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늘 그렇게 가까웠던 것처럼 느껴졌던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째 되면 한 3주 빠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래?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몇 번 빠지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앙을 까먹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연습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살림을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가정에서 뭘 배워요? 사회훈련도 다 배워요. 가정에서 내 것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형제들 간에 내 것을 지키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싸우고 사과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것도 배우고, 효하는 법도 배우고, 우애하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살림 공부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그거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가 어때요? 가정에서 빨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반찬을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법도 배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법도 배우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의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살림을 잘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 공부를 배우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배우지 못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공부,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위해서 육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훈련을 하죠. 그 훈련을 이긴 사람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고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신앙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영적인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경건의 훈련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건하여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훈련은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어떤 훈련을 한다? 때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갈 수가 있고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을 시작해야 되고 경건 훈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도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받고 응답을 하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큰 일도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훈련을 해야 성수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절제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일정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힘든 훈련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경건은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은 신령한 영적 생활인데요, 이 삶은 뭐예요?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이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하는 훈련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볼 때 참 세연교회 성도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죠, 경건이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말씀하는데 경건의 유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건의 유익은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면 어느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웬만한 시험도, 모든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경건에 유익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에 빠져서 고통하고 힘든 거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의 훈련에 살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경건의 유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영육간의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한 거죠. 나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것이 경건의 연습으로 연단이 되는 이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육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경건하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번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죄와 질거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역가를 시험해서 이기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